회사로 끌어올린 망하고 있던 회사를 장본인이고 비비고 CJ 회사에서 비비고를 출시해서 완전 성공시킨 노혜영 씨가 크리스찬인 거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좋아하는 게 있대요.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데 대표님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원하는 거를 하면 하나님이 칭찬할 것 같아서 한대요. 뭐 단순하지만 그쵸.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하나님은 알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그럼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면 우리가 부족할 게 없겠죠.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인 것 같아요. 보물찾기.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 미션하면서 자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다가 또 중요한 축복을 누리면서 잤는데 오늘 마지막 그 소감을 영상을 보니까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보물찾기가 재밌었다. 그거는 또 하고 싶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을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엔 기도가 있어요. 뭘 위한 기도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진실하게 사명 갖고 한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내 눈에 나타난다니까요. 찾아진다니까요. 정말 신앙생활은 그래서 정말 행복한 거구나. 정말 재밌는 거구나. 전도는 내 현장에 있어야 되겠죠. 노혜영 씨가 그랬어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 답이 현장에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 중에 밤낮 잠도 안 자고 밥 먹는 것도 대충 하고 하는 게 뭐냐면 관찰이라고. 뭘 관찰하냐면 현장을. 우리가 진짜 현장을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 왜? 사단은 계속 전략을 바꾸면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그 전략을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진짜 기도할 때 눈에 보이면 제가 오늘 발에 실내화를 잠깐 신고 벗었는데 목사님이 자꾸 내 발을 가리켜서 보니까 10년 넘은 신발을 신었더니 신발 속 얇은 막이 다 녹아서 내 발에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이제는 안팎으로 다 됐다고 이제 신을만 한 줄 알았더니 이제 버릴 때가 됐구나. 눈에 보이니까 내가 떼겠어요? 안 떼겠어요? 탈탈 털죠.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내 옆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어. 눈에 보이면 혈안이 되죠. 혈안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내 거 만들지? 내가 내 거 만들 수 있도록 이미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내 거 만들지? 그래서 집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집착하고 중독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진짜 쉼이 있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찾도록 준비했다.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현장을 우리가 밟으면서 이제 캠프하는데 정말 이 축복은 전도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이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죠? 힘이 없죠. 지금 우리가 조금 뭐 무리하기도 하고 조금 좀 지나치게도 움직이고 하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얻을 비밀도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 참 재밌어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숨겨놨구나. 이렇게 숨겨놨구나. 때가 되니까 발견하게 하셨네. 벌써부터 있던 건데. 아, 오래전부터 있던 거야. 근데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셔. 보물찾기 하듯이. 참 감사하죠. 정말 우리가 건강, 돈, 인간관계, 뭐 우리 후대,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것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진정한 회복을 놓고 진정한 전도를 놓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놓고 생명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하나 다 찾게 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불신자의 문제, 가장 큰 문제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럼 신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전도를 모르는 거.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아는 사람은 되어지는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거. 그러니까 성경엔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뭘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해. 내 의를 세우기 바빠서. 모르니까. 근데 신자도 비슷한 상태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전도가 어렵고 힘들고 안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데 왜 안 보이지? 전도는 보는 거라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가짜 인생을 살게 돼요. 가짜 인생.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 3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예, 악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 악한 사단에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속고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누가 잘 속이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전도서 2장 11절 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찾고 묵상해 보세요. 전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 되었다. 내가 평생 수고하고 살잖아요. 그 정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스템도 모르니까 늙어도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노인들이 가난하다잖아요. 근데 그게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것이 돼서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아무 이익이 없는 것 같고 평생 헐떡거렸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정말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이 제자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뭔지 이런 단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제자, 그 다음에 제대로, 그 다음에 성령인도 이런 단어들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 제 가슴을 탁 칠 때부터 나는 하루도 헛되게 살고 싶지 않다. 하루도 사기꾼에게 내 인생을 뺏기고 싶지 않다. 무익한 인생은 그만 살고 싶다.
나는 하루하루 진짜 의미 있는 유익한 절대 헛되지 않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줄 게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싶다. 그게 저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은 인생 사기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 쓰잘데없는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인도받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의 유익한 쪽으로 항상 선택하래. 선택을 너 기분 좋은 쪽으로 선택하지 말고 전도의 유익한 쪽으로 네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하니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는 것에 유익한 쪽으로 네가 판단하고 선택해라. 이게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무익하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율법 다툼은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 뭐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따지고 끝까지 그래 맞춰보자 하고 막 씩씩거리고, 그거 어리석은 거래요. 분쟁, 싸우는 거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싸워서 이겨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강대국이 아무리 약소국을 쳤어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강대국은 없다는 거죠. 율법 다툼 피해라. 이것은 뭐하다? 무익한 거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전도를 모르는 신자는 가짜 인생을 산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살도록 누가 눈 똑바로 뜨고 초롱초롱 뜨고 반짝반짝하면서 24시 우리를 돕고 있냐? 이렇게 살도록 돕는 존재가 있어. 이 시간도 눈 희미하게, 생각은 딴 데 있게, 이 시간조차, 교회 와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힘이 없게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한 답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예수님처럼 말한 세상의 교주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당당하게 우리에게 사기꾼이 아니고 진짜로 선포하신 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전도운동, 너를 통해서 진짜 생명 얻는 운동을 하게 할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짜 인생 속에서 내가 못 벗어난다니까요.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말했거든요. 그래, 지금 조금만 생각해서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그럴 여력이 없대. 그 자체가 가짜야. 가짜 인생을 살면 진짜를 할 여력이 없어. 너무 바쁘대. 너무 쫓긴대. 너무 없대. 지금 너무 빠듯하대. 그 인생 자체가 가짜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팅가팅가 메뚜기처럼 배짱이처럼 놀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무리 해도 헛된 수고가 안 되려면 기도 속에서 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속에서 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이 가짜에서 빠져나오는 길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왜 중요하냐면 그 속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능력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계속 노래라도 불러라, 입에라 붙여놔라, 선포해라. 계속 우리가, 내가 당장 불안만 해도 힘들잖아요. 우리 정현복 집사님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뭔가 오늘 이상하더라, 막 불안하고 뭐가 이상하더라. 그런데 또 새벽기도 들었다. 우리 김칠순 장로님 하는 것도 듣고 문 장로님 하는 것도 듣고 새벽기도를 꼭 들으셔. 아주 1등 구독자예요. 1등 구독자. 항상 그 포럼하는 거예요. 꼭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도 중요한 거 있으면 다 포럼하셔. 삶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외치라고 하냐? 그 안에만 이 가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전도 모르면서 가짜 인생을 평생 살면서 죽음이 다 왔을 때 미안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진짜 너무 웃기는 코미디 아니에요? 죽도록 평생 살았는데 미안해, 나처럼 살지 마.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완전한 답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입니다. 요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그리스도를 지구상에 최초로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물었거든요.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 훌륭한 누구. 아니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랑 밤낮을 함께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해? 그랬더니 아무도 또 대답 못해.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 구원자,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제 저주에서 해방 주신,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그 그리스도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후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발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에? 전도에. 모든 걸 회복하는 것에.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축복을 아는 자는 바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망대라고 하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완전히 믿을 구석이 있는 거야. 배경이 있는 거야.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근원적 힘이라고 합니다. 아니 오늘 저는 이제 항상 체력이 딸리니까 영양제 도움을, 비타민 B군 영양제. 근데 굉장한 걸 의사 한 분이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동물에게는 실험했는데 인간에게는 실험이 늦어져서 한 20-30년 걸렸다는데 드디어 이제 실험이 돼서 고용량으로 쓰면서 말기 암 환자도 치유가 되고 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 B3래요. 비타민 B3는 에너지를 주면서 그걸 꾸준히 계속 한 1g 정도씩만 먹었을 때 암 환자들은 한 2g, 보통 사람은 1g 이렇게만 먹어도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고 한대요. 근데 B3는 이제 축적돼야 되는 거고 비타민 B군 B6 12 이런 것들은 오늘 당장 나에게 에너지를 주니까 전 이거 도움을 자주 받아요. 그거 먹으면 우리 또 현권사님이 추천해 준 거 고용량 그거 먹으면 하루의 에너지가 내가 너무 다운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에너지가 조금만 도와줘도 될 때는 충분해요. 그거는 그냥 오늘 임시. 그게 근원적인 힘이 아니야. 그것만 그러니까 어떤 한의사 그러더라고. 그런 거에 계속 의지하면 오늘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어떤 분이 바카스를 매일 한 명 먹는다. 제가 바카스를 좋아하거든요. 매일 한 명 먹는다고 하니까 좀 끊어주더라고. 근데 어떡해요? 나는 그거 먹으면 반짝하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오늘 반짝반짝 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진다고. 왜요? 임시라서. 임시를 먹는 거는 임시를 먹어도 아무 당장 표가 안 나는 건 천연식품인데 그거 갖고는 표가 안 나니까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급할 때 한 번씩 임시로. 이거는 근원적인 힘. 이 축복을 알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적용해서 신분과 권세 가지고 기도카드 내용 가지고 내 모든 걸 놓고 선포하면 근원적인 힘이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망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진짜 힘 있는 인생이 되는지 완전히 이게 교과서가 된다. 텍스트북이 된다. 그걸 가진 자들이 우리 후대를 키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절대 안 무너지고 끝까지 갈 힘을 얻냐. 그것에 대한 체험을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아는 자. 여정이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는데 계속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를 매일, 매사, 매시 그리스도 고백 속에서, 선포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 이제 내 여정이, 내 인생 여정이 근원적인 뭐가 되냐면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제가요, 오늘 입고 온 안에 브라우스가 한 5, 6년 전에 산 거예요. 근데 입다 보니 흰 옷이니까 너무 누래졌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입을 수도 없어서 그냥 옷걸이에 걸어놓고 짐이 됐어. 저거 버릴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볼 때마다. 근데 제가 계속 삶에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뭐야? 홈드라이인가? 그거 담궈놨더니 다 빠지더라고. 내가 느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여유가 없었어. 그런데 점점 내 여정이 치유가 되다 보니 그래, 이렇게 못 쓰게 된 것도 써서, 그리고 저는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야 되잖아, 옷장을. 기운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지날 때가 많아서 옷을 못 입고 지나가거나 막 당황하거나 할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산 중에 올해 제일 제가 옷장 정리를 잘했어요. 뭐 된 거예요? 계속 내 인생 여정이 치유돼서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치유된다니까요. 너무나 감사하죠. 신기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나이 먹어서 그 말이 필요가 없어. 나이가 먹을수록 더 노련하게, 더 여유 있게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근원적인 치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행복. 제가 목사님께 자주 물어봐요. 여보 좋아? 이거 자주 물어봐요. 왜요?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대답한 적 한 번도 없어. 뭐 때문에요? 근원적인 힘이 쌓여져서. 제가 목사님에게 하는 거, 씻는 거, 투석하는 거, 식사하는 거, 뭐 별로 말하는 걸 못 봐요, 집에서도. 그런데 말씀 묵상. 어느 날 보면 나는 힘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데 목사님은 빽빽하게 서서 새벽 3시에 나가보면 혼자 읽고 앉아있어. 잠 안 오면 말씀 묵상. 무슨 힘?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치유. 그러니까 질병이 목사님을 사로잡질 못하잖아요. 누구도 이기기 어려운 일. 목사님 친구가 투석하던 친구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많이 힘들었나요? 아니 나랑 비슷했었어. 뭐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사명을 다해서 불러가는 것과 힘이 없어서 떠나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엄청난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없는 게 많은데도 행복을 누리면서 점점 하나님이 보물을 찾게 하셔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힘과 치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아는 자. 인생에 여러분은 무슨 미션을 갖고 사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인생은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뭔가는 남겨야 되는데, 뭔가는 후대에게 의미 있는 걸 전달해야 되는데, 뭔가는 이 세상에 나도 기여하고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미션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나도 역할을 하다가 가면 좋겠다. 전도를 아는 사람은 인생에 근원적인 미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고 치유가 되면 이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 속에서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근원적인 힘과 치유와 미션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정표. 딱 작품이 남는 거예요. 인생 작품이. 이렇게 가는데 막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예배 때 그 힘을 다 주시니까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주인 고백하고 권세 사용해서 원수를 깨트리는데, 기도를 깨트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치유되게 하시고 작품을 이렇게 하나님이 작품 만들어 가시구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도록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해 보실래요?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이 속에 있으면 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 확인하면서 우리 후대를 확신 갖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같이 선포 기도할까요? 예수님, 나의 전도를 위한 기도 문제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